저는 오늘 애써도 막히는 이유가 있다, 애써도 막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잘 되는 일들도 있지만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나 개인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일도 뜻밖의 생각대로 안 풀리고 그 길들이 계속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 세움을 위해서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데도 그 길들이 막히는 경우들을 종종, 아니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복음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인생하고 바꾼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에 내려가 3년 동안이나 준비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애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계획은 번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철저히 막혔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그 사역이 막혔습니다. 소아시아 북부 지방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나 재차 그 길이 막혔습니다. 이상하게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계속 전도의 길들이 막혔습니다. 사역의 길들이 철저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철저히 막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사역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해 보겠다고 하는데도 목회의 길들이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이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아시아도 만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아시아로만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아니, 바울이 아시아에 놀러 가는 겁니까? 편하게 살고자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경험을 했어요.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년을 준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히 막힌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아시아 복음 전도 자체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유럽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그 순서가 무조건 아시아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보고 내일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레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같지가 않다.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복음 좋지요. 하나님의 나라 일, 그거 참 좋지요. 교회 세움 너무너무 좋지요.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선순위도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왔다라고 하면 그 복음은 분명 아시아에 갇혔을 것이다. 또 아시아로 복음이 먼저 왔으면 그 아시아의 독특한 폐쇄성, 그 아시아라고 하는 그 샤머니즘의 그 독특성 때문에 복음의 색깔이 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서에 동의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지지받지 못하고 응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의 일이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한 이 일에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망했다. 그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결코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마침내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승리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길들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길을 반대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원하실 때라도 그 일에 대한 순서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들을 순간순간 막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신념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방해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크게 방해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앞길의 순서 때문에 우리를 막으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힌다고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도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세요. 실망하지도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길이 막힐 때에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애써도 우리의 길을 막으실까? 그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싶은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눈이 앞에 달려 있잖아요. 뒤에 달려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앞에 달려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앞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뒤를 못 봐요. 오른쪽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왼쪽을 못 봐요. 한쪽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쪽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양쪽을 다 보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는 눈이 앞을 향해서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는 쪽은 잘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길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길을 막으셔야만 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때로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핍박을 했습니다.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더 살래야 살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길이 안 막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지요?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땅의 길로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땅의 길을 막으셨어요. 왜? 전쟁을 만나면 다시 도망갈까 봐,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블레셋 땅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 땅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홍해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홍해길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 길을 볼 수가 있었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재산을 많이 모으면서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라반의 집에서 살 길이 다 막혔어요.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델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베델길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살 수가 없었고요. 더 이상 보디발의 집에서 살래야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좋게 보이는 그 길,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들을 때로 막으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열심을 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에 갈등을 만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나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나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교회가 믿어주지 않아요. 교인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교회가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뜻에 열심을 내고 거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열심을 드리는 거지, 나의 열심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인들이시지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목회하는 목사인데 목회가 왜 내 맘대로 돼야 합니까? 목회가 왜 내 뜻대로, 왜 내 성질대로, 왜 내 포부대로 목회가 돼야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목회가
내 성질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목회가 왜 꼭 내 뜻대로 돼야만 합니까? 목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하지, 목사의 뜻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목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한번 해보고.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목사 뜻대로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 서신에 보면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겁니다, 여러분. 제 고집대로 되지 아니하며.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일이 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여러분들의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가 여러분들의 배포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내 배포하고는 너무 안 맞아. 진짜 내 비전하고는 안 맞아. 교회가 내 배짱하고는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교회가 여러분들의 배포대로 맞아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의 일이 꼭 여러분들의 뜻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꼭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교회가 여러분들 생각대로 돌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포부대로 돼야 되는 겁니까? 왜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한 대로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분명 성령은 때로 바울도 쓰시고 때로 바나바도 쓰시고 때로 실라도 쓰시고 때로 누가도 쓰십니다. 그러나 이 선교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가 뭐냐면 미시오데이입니다. 미시오데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 목회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빠져 있다고 하면, 배제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자주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활동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활동만으로는 절대 영혼이 구원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과 삶의 변화에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사역에 그 성령의 역할들이 거기 내재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지금 성령의 역사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목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열정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단 말이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비전, 내 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영혼들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쩌자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역할마저도 우리가 무시한 채 내 지식, 내 생각, 내 뜻만 가지고 나의 논리만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길들을 막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방법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한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한 신앙이고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동기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지지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막으신 것은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사역의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항상 현재를 중요시하고 현재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가 만족스러우면 절대 변화를 향해서 노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비전을 여시기 위해서 지금의 둥지들을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복음 전파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헬라인들, 소수의 헬라인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도, 그 정도가 바울이 생각했던 세계 선교의 최고치, 극대치였습니다. 소아시아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익숙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바울이 아시아에서 1차 선교 여행할 때에 비록 고생을 했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아시아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달라요. 바울이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저 소아시아 지역 전도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닿을 수 있으면 그 정도가 세계 선교, 자기가 할 수 있는 세계 선교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돌리게 하심으로 저 로마 끝에까지, 당시에 로마는 하나의 언어였지 않습니까?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로마와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로마의 땅끝을 향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길을 막으실 때에 너무 그 길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아시아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스페인어로 계속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기가 어렵지만 당신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비전, 예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마게도 내려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보면서 그동안 막힌 길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으로 빌립보로 나의 선교 지역을 이동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면 나의 계획과 내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선교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세계 선교는 성령이 주체가 되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세계 선교이며 세계 선교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세계 선교인 것입니다. 즉 세계 선교는 나를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여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영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영혼 구원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여 순종하는 자들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인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열심을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꼭 이거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꼭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을 안 맡기는지 모르겠다라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성취예요. 자기 성취.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목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몇몇의 교인 뜻대로 휘둘러지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시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 곳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도 이와 같이
애써도 막히는 일들이 허다한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인생길이 막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이며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는데 따라해 볼 만하면 따라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면 망한다. 한번 더, 내 생각대로 되면 망한다. 내 생각대로 되는 교회는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망하는 곳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